여러분은 성령 하면은 어떤 모습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제가 지금 이런 단어들을 나열할 때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셨나요? 우리 중에는 막 방언을 한다든지, 막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뒹굴뒹굴 한다든지, 성령 했을 때 이런 걸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뭘 떠올리셨나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오늘 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 니케아 신조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것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원합니다. 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원하게 되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명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을 원하지조차 않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죄인된 인간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안에는 생명의 흔적조차 없고 이 생명에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생명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원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진실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 은혜를 마치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용돈처럼 아니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물건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무엇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즐거워하도록 하시고 또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누리는 이 교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신비한 경험을 가능케 하시는 어떤 에너지와 같이 생각하는 것과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단순히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달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졌던 그 사도들보다 삼위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또 막연하고 추상적인 축복 꾸러미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성령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또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영원히 교제하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유 배달부처럼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 집 문 앞에 딱 놔두고 이제 또 다른 데 배달하러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고 소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많은 책들에서 이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이 사방의 빛을 발하는 태양으로 묘사합니다. 이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태양이 빛과 온기로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려오신 그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태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이 생명이신 이 태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그 태양이 없는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빛과 열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없겠죠. 빙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상태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태양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그 빛과 열이 모든 얼어붙은 것들을 녹이고 이제 생명이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생명이 전혀 없이 꽁꽁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또 그 온기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방식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추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뒤틀리고 어그러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이것과 정반대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리스도 대신에 나 자신에게 몰두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아시고 사랑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이 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성자를 향한 성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 자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다름 아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성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좀 필기를 하면서 들어야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의 그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또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할 때 그 핵심은 성부 하나님을 깊이 즐거워하는 일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제 성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서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이 충만한 삶, 복된 삶인 것입니다. 성자로 인한 성부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성부를 향한 성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또 우리의 가정이 되길,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교제를, 이러한 특권을,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앞에 겸손히 부지런히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이 관계는 참으로 가족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뿐 아니라 우리도 서로 화해하여서 이 세상을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비추고 반영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온 땅 가운데 퍼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또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나만 생각하고 그나마 사랑을 한다고 해봤자 우리 가족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사랑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처럼 이기적으로 내 가족만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우리를 지으시지도 않으셨을 거고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고 우리를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할 뿐 아니라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최초의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일 처음 하신 일은 사랑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일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성부께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역시 자기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심과 같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제자들을 보냄과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또 생명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닮아서 관대하고 또 이렇게 외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은 거절당하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끔찍한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 자녀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목적을 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것은 단순히 그냥 나만 누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나누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고난당하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삶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 누려야 하죠.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막 이상한 방언하고 막 이상한 환상 보고 너 몇 년 후에 뭐 사과나무 조심해 막 이런 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 세상 연인들이 나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너무 따뜻해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또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장유호산락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훈련 아직 그 친청서에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빈칸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온 지역사회와 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